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제사를 택하셔서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들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나아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쉽게 기도 한번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놓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레위기의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모든 까다롭고 복잡한 이 절차들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한시라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떨어져 살면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된 모습을 본다라면은 오히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절차와 순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모든 방법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우리가 가장 어떻게 멀리 본다라고,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상을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뛰어넘는 간극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거룩하지 못한 존재와 거룩한 존재가 만난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에게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는 바로 거룩하지 못한 그 인간이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제사의 한 가정 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거룩함,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가가 신과 같은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수학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3절을 보면은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그 수학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뜻 보면 거룩해지는 것이 왠지 영적인 것이고 심오하고 무엇인가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를 경외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왜 당연한 내용을 거룩과 관련시키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룩하여진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의 첫 출발은 가장 상식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며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를 우리는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거짓된 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함이 무엇인가가 심오하고 도달하기 어렵고 고행이 있어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와 제일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또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부터 그 거룩함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부모 위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 위에 신앙이 있습니다. 부모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이고 가족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의 첫 출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어떤 예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것, 이것이 내 삶과 관련 있고 내 신앙 고백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내가 행동하는 그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그 시작이요 출발이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됨을 오늘 우리는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마치 나의 삶이 철길의 그 철로와 같이 쭉 똑바른 모습으로 서로 마주보며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을 닮아가는 이 과정 하나가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을 보면은요, 공통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은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었고 그리고 살려내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나는 친히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를 본받으라.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자녀는 말과 입술로만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굳이 아버지께 말하지 않아도, 입술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어떤 자녀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분명 둘 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둘 다 사랑하시겠지만, 은혜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묵묵히 노력하고 또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자녀를 더욱더 기쁘시게 여기고 더욱더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되고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정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